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에 목말라 하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 중심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편견과 고집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흐름이 바로 갈증, 우리 인생의 공통된 배경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목마름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갈증은 단순히 물이 필요한 상태를 넘어 우리 영혼이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아 허덕이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축제였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화려한 의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정점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외침은 화려한 종교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었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예수님은 갈증의 해결책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증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당시 초막절 의식은 화려했지만 그것은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단에 붓는 물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합니다. 즉 영혼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죠. 생수의 강, 그것은 곧 오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돈과 명예, 관계라는 물은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갈증을 멈추게 합니다. 편견이라는 장애물이 40절에서 52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리죠.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지, 즉 갈릴리를 문제 삼으면서 비방합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태도는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이었음에도 정작 율법이 가리키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이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예수님 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났던 니고데모가 이 7장의 이 부분에 등장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하고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단칼에 거절하죠. 성경을 읽어봐라. 어떻게 갈릴리에서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은 전혀 알고 있지 않은 거죠. 뭘까요, 이게? 바로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지식에 근거한 편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중요한데 그 지식이 편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 갈릴리 같은 촌구석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조금 더 조사해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자라오셨던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다? 너무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진짜 목마름을 정직하게 대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영적인 갈급함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 엉뚱한 것으로 채워진 마음은 금세 다시 비워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갈급합니다. 세상의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고인물이 아니십니다. 이 강은 흐르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내 안의 생수는 더 맑고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교만과 편견을 경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다 알아 라는 태도,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죠. 내 경험, 내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함을 갖추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초청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막절의 축제는 끝나지만 예수님의 초청은 오늘도 유효하죠. 세상은 여전히 메마르고 거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를 적시어 주십니다. 내 인생에서 목마를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목마를 수 있다. 그리고 목마르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나누겠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광야 속에서도 푸른 오아시스가 될 수 있겠죠. 오늘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